오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은 금욕적이며 신비주의적이며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죠. 그래서 우리가 2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적 이 이단자들의 가르침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의적 숭배, 즉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이야기하죠.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즉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서 외식이죠. 즉 겸손을 보이며 또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됨으로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 성취주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이단적인 사설들은 다 사실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완전히 이교적인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이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2장에 이미 선포하고 간 거 보면 이 유대주의적 금욕주의, 유대주의적 형식주의, 유대주의적 의식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이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탈과 이게 맞물리면서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15장에 특별히 이제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오늘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의적 숭배. 즉 자의적 숭배라고 할 때 그냥 완전히 무슨 성경과 전혀 다른
완전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가요를 부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이단자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자기들의 전통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해석하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듯한 성전, 그럴듯한 형식, 겉모습, 외적인 겸손, 율법을 행함,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다면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참된 의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밀을 까먹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만 주워 먹는 건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원칙들과 원리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놓고 그거를 지킴으로 난 안식일 지켰다라고 착각하면 또 이런 전통과 복잡하고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 저들을 비판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영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 겉모양은 금욕적이고 겉모양은 뭔가 의식적이고 겉모양은 뭔가 하나님을 대단히 크게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고 자신의 탐욕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10절에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정결법인데요,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위생적인 것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씻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함과 구별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납작 엎드리기를 바랬던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깨닫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버린 채 그들은 형식에 그냥 빠져서 그냥 손을 왜 안 씻었냐 이거에 얽매여 전혀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결론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금욕적인 삶과 의식적인 삶과 그럴듯해 보이는 형식과 겉모양으로 보는 겸손이 그들을 높아지게 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철저히 알아 심령이 가난함은 전혀 없는 자들, 마음에 부요함이 있음, 겉으로는 겸손한데 그 마음은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5장의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항신지 설명하는 그 모델을 하나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21절부터 보여드리는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제자들이 와서 청하건대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겉으로 겸손해 보이게 하며 겉으로 치장을 하며 거룩해 보이게 하며 금욕하며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개들에게 내가 떡을 주지 않는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즉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며 자격 없는 자인지 알고 납작 엎드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에게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부스러기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23장을 가보시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형식주의적이며 금욕적이며 율법주의적인 것에 빠져버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가지 화를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13절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15절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열심을 갖고 뭔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자신들도 참된 은혜가 무엇인고 믿음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이 이야기하고 전파하면 할수록 더 저주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6절에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성전에서 뭔가 맹세하고 성전에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뭐에 권위를 뒀냐면 그 성전에 있는 금 화려함, 그 성전 외형적인 어떤 위엄, 외형적인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자들이었다. 23절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뭔가 형식적으로 11조도 드리고 근체 11조 회양 하여튼 드리는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진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진짜 의미, 그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화 25절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겉은 뭔가 금욕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있는 탐욕을 겉에 있는 금욕과 겸손과 외식과 또 이 성전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속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은 납작 엎드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25절에 27절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금욕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일곱 번째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어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선지자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는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 때에 있었으면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사람 편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죽였던 탐욕한 자들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육체는 사락스, 즉 죄된 욕망, 탐심, 탐욕, 그 밑에 나옵니다. 그 육체란 무엇이죠?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데는 그 금욕적인 것들, 어떤 율법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외향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여인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름이 있었어요. 그 다름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이며 실력이 없는 자이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어떤 노력도, 나의 어떤 화려함도, 나의 어떤 겸손도, 나의 어떤 외향도, 그 어떤 것도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에게 그 부스러지는 은혜만, 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떡의 부스럭이라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부스럭이라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미 우리가 1장 2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혜의 근거이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금욕, 예수님을 떠난 형식,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열심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다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죽이는 자가 됐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금욕주의자들도 다 뭐라고 그러죠?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즉 내가 금욕을 함으로 내가 어떤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도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게 바로 세상 초등학문이야.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사모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를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로마서 7장 8장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감추어져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사랑을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어 배워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더라. 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오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바라야 되며 또 오늘 하루를 마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왜 기도하며 감사하며 잠을 자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금욕, 우리가 힘으로 하는 어떤 열심 다 땅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강권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얘기인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 예수께 나와 나는 너와 같은 나는 택함 받은 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왔다. 너와 같은 개에게 내가 은혜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옳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부터 그 은혜를 갈망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내 의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힘없음을 직면하며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함의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생각들과 품는 마음들과 그 의지와 그 인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